네, 지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지만 4월은 과학의 달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과학의 달이 되면 늘 미래를 주제로 해서 그림 그리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림에는 소질이 없기 때문에 상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해저 도시, 바닷속에 있는 도시도 그려봤고 또 우주 여행하는 것도 그려봤고 또 미래의 도시의 모습 같은 것도 그려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서기 2000년이 되면 자동차들이 날아다닐 것이다, 또 우주 여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 보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이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편해졌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과거에 비해 확실히 편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된 것도 사실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교회마다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지요. 또 영상시설, 음향시설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성경책 찬송가를 굳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예배드리는 데에 큰 지장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훼손되지만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큰 복이다 생각이 들지만 그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늘 점검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여로보암은 사실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서도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왕이 되었으며 또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런 다윗의 버금가는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여로보암의 모습은 다윗과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이제 11장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여로보암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이제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의 그 부지런함을 보고 이 사람을 세워서 요셉 지파의 부역을 감독하도록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아까 말씀드린 그 선지자 아히야의 말씀을 받았다.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서 10개 지파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래서 애굽 땅으로 도망가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까지 도망간 그 다윗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로보암이 과연 이 애굽에서의 망명 생활을 어떻게 견뎠을까? 이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마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여로보암도 이 힘든 망명 생활을 견디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왕위에 오른 이후의 그 모습이 다윗과는 너무나 사뭇 달랐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른 뒤에 행한 조치들을 적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금송아지를 둘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백성들이 이것을 경배하게 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당을 짓고 제사장을 삼는데도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원래는 7월이었던 절기를 8월 15일로 새롭게 만들고 여로보암 자신이 직접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한 가지 문제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 백성이 다윗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떡하지? 또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원래 그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의식 속에서
여로보암은 이런 정책들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한 가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나의 왕위가 안전하리라 라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개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감사할 일이 넘칠 것 같은데 그 힘든 애굽에서의 망명 생활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귀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도 여로보암은 감사할 일이 넘쳤던 것이 아니라 이런 걱정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견고한 집, 다윗과도 같이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이끌기만 하면 그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허락하여 주실 텐데 그는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그의 집안이 망하고 결국 200여 년 뒤에 북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망하게 되는 그 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26절에서 이것을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주일 설교 말씀 때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런 표현을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였다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이 여로보암에게도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이에 계획하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계획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펼쳤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표현이 자문을 받다라는 표현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야 했지만 그는 스스로 생각하고 또 사람들의 자문을 받기에 급급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자들의 자문을 받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금송아지로 대표되는 이 모든 정책들은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신앙생활하도록 만드는 정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자문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여로보암 왕이시여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셔야 하옵니다. 백성들은 이런 것을 원하고 있사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을 압박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이 정책들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1년에 3번 그 멀고 험한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자기 나라에서 베델 또는 단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선택하여서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또 절기를 지키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무런 형상물이 없습니다. 어떠한 형상도 없고 그냥 제단과 여러 가지 기구들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단과 베델에 있는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그 성전에 가면 금송아지로 형상화된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이제 자기들은 눈에 보이는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저 신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였구나라고 보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나라 곳곳에 산당이라는 것이 세워져서 자신들이 원할 때에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레위인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조항도 없어져서 원하는 백성들은 누구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만 끌고 가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한다라는 사실, 또 레위인만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사실 좀 불만스러웠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편하게 또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편안하게 믿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 나아가서 이 나라가 복받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우상 숭배가 판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주 편하다 못해서 우상까지 다 들어와서 섞여버리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북이스라엘은 반역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왕조 금세 몇 대 가지 않아서 멸망해버렸고 반역이 일어나서 그렇게 오래간 왕조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유다에는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이 끝까지 왕위를 이어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면 자신의 왕위가 굳건하여지고 자신의 이 모든 지위가 견고하리라고 믿었지만,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편하게 믿기보다는 바르게 믿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원하신 것도 백성들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 본인이 먼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기를 원하셨는데도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될 것이다라고, 편하게 해주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실 이 말씀은 주일날 많은 성도님들, 주일 예배만 나오는 성도님들이 들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한테 편하게 믿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은 도대체 더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께서는 너무 잘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도전하고 계신 걸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생각이 미치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신앙을 보여주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하느라 힘들고 또 일하느라 힘듭니다. 토요일 밤늦도록 학원에 다녀와서 주일날 아침에 곤히 자고 있는데 그거 깨워서 예배 가야지 아주 아침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집뿐만이 아니라 청년, 대학생 또 이런 친구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취업 준비하랴 또 학점 관리하랴 여러 가지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일 아침에 깨워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 뭐 이번 주만 쉬라고 하지, 이런 마음이 사실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결혼을 하고 이제 손주가 있는 그런 분들께서도 그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 아기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어, 편하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그렇게 또 마냥 편하게 두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편한 길, 넓은 길을 선택할 수 있으셨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굳이 좁은 길, 험한 길을 선택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야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도 예수님과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복은 바로 그 길을 따라갈 때 주어짐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귀한 성전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또 귀한 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이 저희들에게 진정 복이 되기 위하여서 저희들은 늘 바르게 믿기 위하여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양무리에게도 저희들이 늘 편안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